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GMS 선교사 열전 귀한 네트워크를 열어주셨고, 정말 미얀마에서 25년간 주님이 잘 섬겼던 맹각공 선교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송하는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 가족들,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섬김과 오늘의 발표가 GMS 안에 정말 주님 앞에 긍정적이고 선명한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근대 선교사님 사유와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섬기는 김부지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2600여 명의 전 세계 흩어진 GMS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GMS를 자랑스러워하고 건강한 선교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맹각공 선교사님의 발표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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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맹갑균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선교사 열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갑균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을 마치시고요, 총신대학 신약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셨고요. 현재는 GMS 미얀마 선교사로 미얀마 지부장과 미얀마 지역 대표부의 대표를 지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사역하고 있는 맹각균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끌려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빼면 제 삶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김부식 선교사님이 선교사 열전에 나와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제가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도 제 스토리가 조금 이제 특별하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조금 좀 그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해서 제가 바로 결정을 못했고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을 빼면 제 인생의 스토리가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있었던 내용들을, 사건들을 말로 설명하면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40분에 제가 이제 마치려면 좀 제가 준비한 글을 읽는 형식으로 가야 좀 더 빨리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불교 명절 때마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절에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흔한 그 크리스마스 때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전도했을 때도 우리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참 주제넘게 친구 아버지 장로님한테 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강릉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처음 본 이 국영수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담임 선생님이 너 서울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서울대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점수는 잘 안 나오고 또 시골집에서 통학하다가 자취하다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나중에는 사춘기도 겪으면서 절에 들어가려고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많이 무너져서 맨날 죽 먹고 간장에 죽에 김만 먹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고 머리 아파서 정신과 병원에 갔던 적도 있고요.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은 저한테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학력고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미션 스쿨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기독교 개론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학교의 의무조항인 채플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는 아프던 것들이 좀 많이 나았기 때문에 미팅 다니고 또 데모하고 하다가 1학년을 거의 보내게 되었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 잡고 이제 공부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슴 눌리는 병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학을 했는데 2학년 이렇게 개학을 했는데 이렇게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눌려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 앉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전공 과목은 모두를 다 F 맞았습니다. 다른 교양 과목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뭐 A, B 다 나오는데 전공 과목은 이제 집중할 수 없으니까 다 그냥 생각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다 F를 맞았습니다. 그때 저희과 교수님이 저를 이제 교수님 방으로 불러서 저를 전도해 주셨고 저를 이제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 눌리는 증상이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계속되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기를 냈습니다.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휴학기 내고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니까 농사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머리로 신경 쓰는 일은 힘든데 육체로 하는 일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마치고 인천에 있는 누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한약을 세일한다는 그 광고지를 보고 그걸 하나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가슴 눌리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제 지어 먹고 두 제를 먹고 가슴 눌리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87년도 2월에 이제 군대를 제가 입대하게 되고 88년 7월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강원도 그 해안가는 그 해안 방위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4급으로 이렇게 그 신체 검사를 때려서 다 방위병으로 내고 했기 때문에 저도 방위병으로 빠져서 이틀에 한 번씩 야간 근무 나가고 그리고 낮에는 주로 집에서 이제 농사일을 돕고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89년 9월에 복학을 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청년부 형제 자매들하고 청년부도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울 방학이 되면서 그때가 신정을 씌웠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신정세로 이제 시골을 내려가야 되는데 12월 말 1월 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 뭔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에 시골에 안 내려가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89년 1월 1일 그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그 교회 부장 장로님이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아시다시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많이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날 중고등부의 동생들 앞에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혀가 굴러가면서 방언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교회에 나가면서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언을 잃어버린다고 누가 얘기해서 방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밤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방언 기도가 이제 통변이 되었는데 통변이 되면서 제 입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고 머리로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머리로 생각하고 서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방언이 통변되면서 입술로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 나오고 머리로는 아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선자도 잘 모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이 좀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소원하고 나서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나중에 좀 성경을 이제 배우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가 나중에는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89년 1월 1일 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제가 99년도 5월 7일 날 들어왔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제 전공을 살려서 의료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회사를 이제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제가 89년도 1월 1일 밤에 예수님 만나고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신앙생활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2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언덕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졌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으로 제 추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91년도 2월에 졸업했는데 졸업 전에 90년도 12월에 의료기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의료기에서 엔지니어로 저는 일하기 시작했는데 91년도 이듬해 3월에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의료장비 연수를 한 달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제 이 동남아시아, 호주까지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제 연수생들이 왔었는데, 그때 좀 짧은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은데도 열심히 영어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야와 주일은 한인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갔는데 거기 사회 보시는 분이 새로운 분이 왔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해서 제가 왜 싱가포르 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자비랑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주일 돌아와서 주일 예배 후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중철 목사님이 예배 후에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선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신학을 하고 나오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면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와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꼭 신학을 하고 나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호텔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신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1년 3월에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면서 의료 장비 연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약속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만두면 안 되고 92년 3월까지는 무조건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퇴사하면 연수 경비를 물어내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서 92년도 12월에 신대원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91년 10월 중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좀 이렇게 다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 주셨습니다. 빨리 퇴사를 하고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회사 전무님하고 사장님께 아주 비싼 선물을 사서 드리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 비싼 선물이었냐면 제가 10월 말 사표를 내면 싱가포르 갔다 온 그 의료 장비 연수 비용을 제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물어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장님과 전무님이 좀 마음을 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표를 냈는데 선물 때문이었는지 전무님하고 사장님이 잘 사표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그 의료 장비 연수 비용을 물어내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둘러댔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농사가 다 스톱돼 있다. 이거 빨리 내가 내려가서 이거 막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내가 회사 다닐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둘러대고 해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10월 말로 이제 사표를 내고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신대원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기본으로 하고 철학, 논문, 성경 문제, 총신대학 앞에 가니까 이게 뭐 족보들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들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사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저희 신대원 입학 시험 때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 시험이 한 달이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시험을 보면서 시험 공부할 수 있는 한 달을 벌은 거죠.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유출 사건이 나면서 저는 한 달 더 공부해서 12월에 이제 시험을 다시 보게 되죠. 그때 제가 이제 시간 촉박하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1시간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1시간 공부하고 그렇게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한 4시쯤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셨냐면 새벽 4시쯤에 꿈에 내 소원이 뭐냐 하고 엄청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큰 소리로 뭐 성경에 그 맑은 어떤 물소리 같다고 성경에 표현됐는데 어떤 그 물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로 내 소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제 영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신대원 가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신대원 다녀야 되니까 제가 사귀던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제가 학비를 이제 공급받으려면 아내가 그때 당시 이제 약사였기 때문에 약국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약국 차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신대원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제 영혼이 그렇게 꿈에서 세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세 번째는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신대원 가면 되니까 내년에 신대원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많은 이제 지금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결국 약국도 차리게 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신대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도 부도를 내시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하면서 저는 붙었다고 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근데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부도를 내시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대원 입학하기 전주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합격이 되었으니까 빨리 등록을 하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 방학 때 헬라 동계 강좌를 하고 1학년 이제 3월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추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동계 강좌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신대원에 입학해가지고 1년을 다니게 되었고 그 1학년 겨울 방학 때 1년 후배들하고 같이 헬라 동계 강좌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일 이제 그 3.1절에 휴일인데 그날이 마침 이제 휴일이니까 제가 그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약국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님도 오시고 저희 장모님도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3월 14일로. 그러니까 2주도 안 남겨놓고 거기서 그냥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제 고향이 이제 강릉이니까 강릉 친가에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서 신혼여행으로 치고 곧바로 이제 저는 이제 양지 캠퍼스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국 개업, 결혼식, 신대원 입학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사적에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치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좋지 않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원 3학년을 3년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바람에 중간에 휴학기를 낼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3년 내내 했습니다.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언제 휴학기 낼까 그 이제 시기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한 이제 저희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휴학기 내면 집안에 심부름 꾸는 되니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준비해서 신대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쭉 가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조언을 그냥 제가 잘 받아들이고 그냥 쭉 3년을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강도사 때는 인천 약국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와 강도사로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께 그런 비전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파송해 주기로 했었는데, 우리 이근태 목사님이 잘 아는 동기시죠. 그 서성배 목사님. 예, 79회. 그 서성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섬기고 그 교회에서 파송해 주기로 했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면서 약속하신 대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줄 수 없다고 이제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제 의정부에 있는 장모님께 맡기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저와 아내 둘 다 THM 공부하기 위해서 의정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정부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인천 교회 섬기던 그 서정배 목사님이 동기이신 그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가니까 교회에서 불러서 이제 부교육자로 써라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인사드리라고 해서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은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인사드리러 간 그 자리에서 바로 최남수 목사님이 중고등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와서 중고등부 전도사, 그러니까 강도사 하라고 해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또 제가 임명받고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의정 광명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가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는 계속해서 최남수 목사님한테 나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신학한 게 아니고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했기 때문에 빨리 보내달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최 목사님은 교회부터 먼저 부흥시켜 놓고 나서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하고 계속 한 2년간 이렇게 계속 줄다리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최남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맹 목사, 이제는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너 가라고 하신다. 내가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98년도 한 6, 7월쯤에 교회 사임을 하고 98년도 9월부터 MTI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고요. 그해 11월에 98년도 11월에 GMS 창립할 때 왕성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5월 7일 온 가족이 미얀마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제가 나누어야 제 선교 사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98년 12월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 밤 10시에 도봉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다닌 이유는 파송해 주시기로 하셨던 최남수 목사님이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파송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번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게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어서 밤 10시에 그 추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도봉산에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매일 밤 10시에 도봉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두 시간씩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곤 했는데, 믿음이 좋은 날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믿음이 좀 적어서 무서운 날은 다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중턱에서 중간에서 이제 멈춰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왔니 그러시죠. 너왔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내가 가져다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그때를 제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제가 들었던 그 음성들을 생각해 보는데, 혹시 그때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은 아니었을까, 내 내면의 소리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생각 속에서 그렇게 멋있는 말들이 생각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제 생각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최남수 목사님이 보자고 하시면서 저를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99년 초순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자식을 다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평생 동안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보따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 펴서 보니까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몰랐던 때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고 미얀마에 처음 와서 그 말씀을 많이 제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제 공부하며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선교사로 온 지만 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에 있어서 아마 많은 복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복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좀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PPT가 있는데요. 그 PPT를 보면서 제 사역을 잠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음, 요 사진은 저희 이력서인데요. 사진은 제천에 갔을 때 아내와 함께 찍었던, 겨울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 사역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직접 하는 사역이 이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교단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사역, 그리고 현지 교단과 함께하는 사역,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양곤 기숙사 사역인데요. 2002년 4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를 보내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50명을 이렇게 모아서 양육했었는데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로 12명을 지금 현재 저희 기숙학원에서 좀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그 불신자 청소년들을 전도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양육된 아마 거쳐간 학생들이 100여 명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한 5명은 지금 호주에 가서 이제 학교 다니며 열심히 또 돈도 벌고 있고 여러 나라에 또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로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게 이 사역은 제가 한 사역 중에 가장 이렇게 보람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2017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번 홈커밍 데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저희 이제 기숙사의 아이들이 그때까지 이제 사회에 진출했던 학생들 그리고 또 그 현지에 그때 당시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하고 해서 홈커밍 데이를 했던 사진입니다. 이 중에 많은 학생들은 지금 미얀마의 어떤 이 내전을 피해서 징병제를 피해서 태국에도 많이 지금 도망 나가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미얀마 전국에 있고 그리고 외국에도 지금 많이 지금 학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레구 오이에든이라고 하는 곳에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을 저희가 2009년 9월에 오픈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곳에 제가 이제 기도 동산을 좀 세워서 기도 운동을 하려고 이제 부지를 구입했고요. 근데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드나들면 동네에서 방해를 할까 싶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이제 방과후학교 어린이집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가르치던 이제 교사들은 제가 양곤 기숙사에서 키운 청년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방통대를 다니면서 1년에 10개월은 여기서 교사를 하고 2달은 이제 방통대 다니면서 대학교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방과후 학교 어린이집 사역이 시작됐고요. 이 흘렉 오이에두인에는 지금도 매해 15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에 좋은 그 언덕 위에 좀 땅이 넓게 있고 언덕 밑에 또 호수도 있어서 여기가 지금 중보기도 센터로 기도 동산으로 다른 사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이에두인에서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하고 있는 초창기의 그런 모습들 사진을 좀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교실 사역하고 동일한 사역인데요. 이 지역은 흘레구 망공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동일한 이제 그런 이제 컨셉으로 저희 기숙사에 양육한 이제 대학생들이 여기 가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1년에 10개월을 여기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이게 부지가 좀 넓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세우려고 이 부지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도동산 사역인데 조금 전에 제가 오이에두인 그 이제 방과후 학교 어린이집 사역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곳에 있는 그 건물들인데 2017년도에 제가 이 센터를 3층짜리 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목회자들 훈련하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수련회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왼쪽에 이 사진은 이제 작년인가 이거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초창기에 처음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수련했던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단과 연합하여 하는 사역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마오빈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곤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방 소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기숙사를 세워서 양곤 기숙사와 이제 동일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제다 훈련하고 하는 그 사역을 여기도 50명을 아이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선교단체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 부지 구입하고 건물 짓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여기 학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세워지려고 지금 그 현지 미얀마 교단과 침례 교단과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함께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인데요. 현지 교단 이제 MBCU라고 하는 침례 교단인데요. 이 교단하고 2002년부터 제가 그 교회 개척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사례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례비도 좀 지원해주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그 교회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불러서 또 목회자 재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2002년부터
쭉 해왔. 작년에 제가 글을 하나 쓰면서 한 21년 동안 했던 것 쭉 정리해 보니까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현재까지 자립한 교회들이 41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교회 개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교회 건축 지원 사역인데요. 제가 그 의도적으로 교회 건축하려고 헌금을 모금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건축해달라고 재정이 오면 현지 교단 그 교단 본부 이제 리더십들하고 의논해서 교회 건축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 주었는데 땅은 본인들이 그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건축비는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개를 이제 교회 건축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 70% 정도 지원해 줬던 곳이 아마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한 50%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이제 지원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공유 중지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사역은 잠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미얀마에 들어오면서 교육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군사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 차원에서 기숙학원 사역과 방과후 학교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미얀마가 개방이 되고 나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부지부터 마련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두 분의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넓은 부지를 학교를 세울 만한 넓은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개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수십 배로 올랐죠. 그때는 제가 많이 외곽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부지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길이 좋아져서 양곤공항에서 30분이면 학교 부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으로 볼 때는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2011년도, 2011년도, 12년도에 안신년을 보내면서 학교 사역을 하는 곳들을 많이 방문하고 학교 사역을 하는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학교 사역에 대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 돈 모금하느라고 1년의 절반은 애국에 나가 있어야 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금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동안 미얀마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도 고생하고 이래저래 고생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학교 사역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지 마련한 역할을 하고 후임 선교사가 학교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학교 사역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학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냐면 너는 부지는 마련해 놓고 왜 학교 사역을 접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기도 동산 사역도 안 하고 계속 뺀질거렸다고 해야 되겠죠. 방과학교 사역을 잘 되니까 기도 동산 사역은 안 하려고 제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많이 말씀으로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 동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금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학교를 세우려면 많은 교사들도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학교를 세우려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2023년도 7월에 미얀마에 학교를 세우려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만나보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주는 땅에다가 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생기면서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팀은 모든 인력은 다 준비되어 있고 재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줌 미팅에 참석해 보니까 거기에 그 실행위원들 보니까 대학교 교수들도 많이 있고 은퇴한 총장들도 있고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초에 학교 세우는 일을 총괄하시는 그 총장님이 저희 부지를 이제 둘러보고 가셨는데요. 둘러보시고 학교 부지를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세우는 일을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줌 미팅을 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간증을 쭉 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인도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겠죠. 아마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들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고 말씀하신 것을 설교 시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삶도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 의해서 끌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 목사 안 됐더라면 아마도 돈 버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엄청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머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MS 미얀마 지역 선교부도 잘 세워져서 40유닛의 선교사님들이 5개 집으로 나뉘어져서 사이좋게 유기적인 팀 사역을 부에서 부지역 대표로 오랫동안 또 사역했고 지금은 지역 대표로 2020년부터 이 미얀마 지역 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역 선교부가 이렇게 분권화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